2025년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 중의 참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겸손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본인도 아시죠?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 다소라는 곳은 헬라어가 일상 언어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하고 또 그러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자고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엄격한 유대인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함을 이방인들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여기서 에코노미라는 경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코노미가. 오이코노미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를 북돋고 저기를 북돋고 완전 관리하는 겁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에요. 이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각 나라를 경영하시고 각 민족을 경영하시고 때로는 개인을 경영해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 10절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불협 화음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때로는 많은 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막 핍박하는 것처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각 나라를 지배하는 영들이에요. 통치자들은요. 권세들도 그런 영권을 가진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몰고 가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바사의 군주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바사의 통치자, 바사의 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임금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관할하고 이끌어가는 영적 존재. 어떻게 보면은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과도 일부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많고 말썽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다양한 지혜를 드러내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죠.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그 많은 영적 존재들이 하는 것, 그 사람들의 그 영적 존재들의 영향으로 움직여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의 내면이 완전히 재구조화되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정당한 몫을 헤아리고 챙겨주어서 모두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이것이 아가페예요. 제가 알고 있는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은 아가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인격 존중이에요. 생명 존중입니다. 진실 존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요, 그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두나미스와 엑소시아를 누리고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왜 저렇게 고생을 한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죽을 고생, 그 환난이, 아유 사도 바울도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는 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을 겪는 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리라. 영광이란 말씀은요, 내가 겪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두나미스와 엑소시아를 깨달아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맛보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교회로 말미 이 통해서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중함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신앙의 본질을 들었사오니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